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나라가 조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좀 더 마음이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많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침체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은 출생한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다음에 또 이게 후퇴하고 낡아지고 결국 죽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후서도 되게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후퇴하고 침체됐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 타락의 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할 때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뭐 하나님의 뜻과 또 생명의 약속대로.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만이 모든 타락과 침체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의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적인 여러분의 그 생명을 인지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의 약속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는, 사망을 패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연약함과 사망의 요소를 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타락하고 왜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실패합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 사망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이 사망을 패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뭐 썩지 아니할 것, 계속 이게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썩어져가고 후패해지고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내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타락에서 침체에서 어둠에서 실패해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장에 보면요, 신앙을, 이 생명의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청결한 양심,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 여러분들이 항상 이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놀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뜻은요, 이렇게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경우에 뭐 세상 것과 또 나의 육신적인 것과 많은 것들이 이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내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청결한 그런 양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양심이 청결하고 순수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요? 청결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자꾸만 마귀는 너는 청결하지 않다, 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 너는 널 위해서 살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런 자꾸만 느낌을 자꾸만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결한 순수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청결한 그런 순수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거기 뒤에 보니까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나 거짓이 없는 이 청결한 양심을 유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청결한 양심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과 유익만을 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단의 어떤 참소나 거짓을 예수의 피로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놀란 역사를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그냥 나타나면서 그 은사를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7절에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회복되고 기억돼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거 역시 가라앉고 축소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적인 타락을 이기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가 충성하겠다. 여러분들이 뭐 중보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습니다. 또 물질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사랑의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께 위해서 쓰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안에는 아주 강건함이 생기는데 7절 같은 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능력의 영.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을 주셨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의 영이 있고, 나에게 사랑의 영이 있고, 나에게 절제하는, 근실에서 정확히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나에게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제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나는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참 능력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고요. 만약 내가 심장이 있다. 근데 심장이 우리 있죠. 심장이 다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보통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심장이 있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근데 어느 때 심장이 있다는 느끼냐면 심장에 뭐가 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느껴요. 위도 마찬가지죠. 뭐 위궤양 걸렸다. 정상적인 위를 갖고 있으면 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위가 아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위가 있었지. 그러면서 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안 느끼는 것이 사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느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능력의 영이 있다. 나에게 사랑의 영이 있다. 나에게 절제하는 영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분별력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첫 번째 뭐냐, 청결한 양심을 가질 때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할 때 나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 증거는 단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도 이렇게 잠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청결한 영심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도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청결한 양심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 단어는요, 9절에 기록된 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그냥 뒷부분에 보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거예요. 그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영원전부터 준비했다. 영원.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참된 회복을 가지려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다. 저도 청년 때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 감동받은 게 하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겠지만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하나의 나의 저에게 또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야,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은혜를 어떻게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봉사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모든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영원한 은혜를 어떻게 마음껏 누려야겠다. 여러분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은혜를 알고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또 남편도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알면 그 가정에는 다양하게 사랑과 기쁨이 있고요, 넘침이 있고 성김이 있게 돼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도 안 나옵니다. 모든 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잊지만 나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모든 기초가 은혜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늘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첫 번째 은혜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타락과 후퇴와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이런 끝부분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언어에 보면 건강한 말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적인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충만을 누리려면 우리가 건강한 육신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건강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건강, 생명을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살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오직 영만이 살릴 수 있어요. 성령만이 살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건강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뒤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죠. 그것이 뭐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의미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침체와 영적인 타락과 모든 후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순수함에서 멀리 떠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되고 또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는 구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냥 주님이 오시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될 거라.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약속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잡아야 이 모든 타락의 조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이 타락의 조류를 이겨내려면 세 가지 단어.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어둠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2, 3분만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과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3일 동안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하지만 그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이번 어려운 나라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적으로 또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어떤 사상들이 한번 이렇게 독약 같아 갖고요, 이렇게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요 거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가 고쳐지지 않아. 어떤 마약, 나쁜 약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마비가 와갖고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고쳐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라가 잘 되기 국민을 위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내 것만 맞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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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